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진 세월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76년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한 여인이 너무나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제게 아무 희망이 없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는 돌볼 사람이 없고 외톨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께서 여인에게 시를 읊어줍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목사님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점차 얼굴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계속 목사님이 알려주신 그 시를 계속 외우면서 마침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고 그것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 기사 옆에는 어떤 것이 실렸냐면은 죽어가는 여인에게 힘을 주었던 시가 같이 실렸습니다. 생키라는 노래 잘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무디 목사님한테 이 소식을 전했고 무디 목사님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집회 때마다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방금 우리가 헌금하실 때 불렀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입니다. 후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은 다 헛된 것이고 무엇만 붙들 수 있냐면은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모진 세월을 이겨가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진 세월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모든 은혜를 넉넉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늘 생존할 수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진 세월을 겪고 있는 성도님이나 아니면은 모진 세월을 겪었던 성도님들이나 그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서 침투해서 늘 승리하고 넉넉해지는 삶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들을 죽인다는 것을 예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진 세월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진 세월을 살아간 모세를 승리케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진 세월을 살아가게 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것을 중심으로 이 10가지 재앙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진 세월을 견뎌낸 모세를 높이십니다. 11장 1절에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재앙이란 단어는 앞에 9번째까지 나온 재앙이란 단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전무후무한 심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 태어나는 것, 애굽에 처음에 태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다 도륙내겠다고 하는 그 예고를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사상 그 과거에도 장자만 죽는 경우도 없었고 앞으로도 장자만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셨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돌림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장자만 죽이시는 것이 무엇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애굽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우루짐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전무후무한 심판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큰 울음을 잊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어느 부모든지 자녀가 먼저 죽으면은 자기의 잘못이라고 한탄을 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기 때문이죠. 자녀가 갑자기 죽으면은 어제 내가 자녀에게 모진 말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도륙내실 때 바로의 마음에 후회가 들게 만드시고 애굽 사람 마음에 후회가 들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는 내가 9번째 재앙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숙여야 되는데 내가 벽돌 굽기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도 장자가 죽은 다음에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조금 잘해줄 걸.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주님 앞에 조금 한 번만 무릎을 꿇었다면 이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장자가 죽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는 내용은 앞으로 설교를 할 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에 보시면은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존귀하고 창대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왕을 제외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위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하고 창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요, 모세가 젊었을 때 들어보고 싶었던 얘기예요. 모세가 왕자로 가장 힘을 쓸 때 40세에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다음에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정말 존귀하고 창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듣고 싶었던 때가 40살 때, 가장 힘이 있었을 때에 이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 모세가 광야로 숨어서 살다가 40년이라고 하는 모진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그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다.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입에서 칭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4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이기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40년 동안 모진 세월을 살아간 모세에게 임하기 때문에 드디어 그가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꿔 말할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모진 세월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모세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하나님이 모진 세월을 허락하셨냐면은 40년을 모세에게 험한 세월을 살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그냥 혼자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이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고, 그는 늘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자기에게 와도 늘 온화하게, 늘 합당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사람으로 만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온유라는 단어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야생마를 명마로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야생마를 명품말로 만드는 걸 온유하다 얘기를 해요. 이 온유하다는 거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생마 같은 이 모세를 명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했냐면은 40년 동안 썩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렸으면은 더 많은 시간, 모진 세월을 허락했겠죠. 그의 인생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가 600만 명을 끌어가는데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는 40년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내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진 세월을 꺾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진 세월이 와요. 근데 모진 세월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훈련 잘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진 세월을 허락하시는 거고, 그 세월을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진 세월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은혜를 담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빚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모릅니다. 그 은혜가 정말 단비 같은 것이 깨닫게 되는 순간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지, 평안함이 있을 때 그 은혜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진 세월을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은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와서 정착한 게 430년이나 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바로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80년의 모진 세월을 겪게 돼요. 그들은 3살 이하의 남자를 강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 고통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80년 동안 온종일 뭐를 하냐면은 벽돌 만드는 일을 해요. 그 두 가지만 일이었겠어요. 다른 것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강에다가 버려야 되는 인생, 그리고 80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인생,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죠. 만일 우리에게 80년 동안 벽돌 만들라고 하면은 우리 미쳐버릴 거예요. 어떻게 벽돌을 80년 동안 만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80년의 모진 세월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진 세월을 이기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그 가정에서 누가 권력자인지를 아는 방법 아세요? 가정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센 거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누구의 손에 TV 리모컨이 있느냐. 이게 이제 집안의 권력 순위가 결정되는데 저희는 그 사춘기 아이가 리모컨을 갖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누구의 눈치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권위가 누구인지를 안대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은 동네 개들도 짖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80년의 세월이 개도 아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야, 이 비참한 인생들이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면은 동네 개들도 짖어요. 근데 오늘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짖지 않냐면은 강아지가 혀를 놀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천한 동물까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승리자로 대접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왕과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모세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뭐까지 주냐면은 금은패와 금은보화까지 얹어준다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뭐를 상징할까요?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긴 나라만이 전쟁에서 진 나라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싸들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종살이 살던 사람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서움이고 능력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80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는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80년. 왜 80년의 모진 세월을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8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이 없었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진 고난이 오지 않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포기하고 애굽의 영주권을 얻어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80년 동안 하나님의 모진 고난이 시작되게 허락하셨는데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힘들 때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게 하고 싶고 하고 자신의 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죠.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기도 안 하시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말씀 읽기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모든 교회가 뭐를 강조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기도,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말씀도 읽는 거고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 안 읽으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허락하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야지만 뭐를 시작하시냐면은 기도를 시작하시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지만 드디어 성경 읽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삶을 허락하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만 무엇을 잊어버리냐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정말 독해요. 저 같으면은 10년 정도만, 10년도 아니에요. 한 달만 고생하면은 내 입에서 주님이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80년 만에 나와요. 80년 만에. 우리 인생에 모진 세월을 겪고 있든지 고난을 경험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한 백성에게는 뭐밖에 없냐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무릎이 너무 비싸요. 우리의 인생에 무릎이 너무 비싸서 무릎을 안 꿇어요. 근데 인생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기 위해서 무릎을 아끼시면 안 돼요.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 인생의 모진 세월이 올 때마다 무릎으로 기어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다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셔요. 근데 이게 잠깐인지 모르겠어요. 40년, 80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잠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셔요. 잠깐이라는 거는 끝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견고케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진 세월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진 세월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지금 모세가 겪었던 40년의 세월, 이스라엘이 겪었던 8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한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애굽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10개월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재앙까지를 얼만큼 걸렸다고 보통 생각하냐면은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10가지 재앙까지. 근데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까지 보낸 것이 2달 정도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몇 개월 동안 일어났냐면은 10개월 동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의 모진 세월, 80년의 모진 세월이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하지도 않고 80년이 필요하지도 않고 단 10개월 동안의 10번의 기적으로 그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10개월까지 필요 없어요. 하루면 돼요. 하루면. 솔직히 저 같으면은요 10가지 재앙까지 안 내려요. 저 아주 못됐거든요. 저는 첫 번째 이게 물로 피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뭐를 하면 될까요? 그냥 장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정말 더 못됐어요. 무슨 장자예요. 자녀들 싹 다 죽이는 거지. 그 이 애굽 백성들 앞에서 장자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다 사라지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 안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큰 거를 주면은 고마운 줄 몰라요. 자녀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자녀는 처음에 100만 원짜리 선물 줘도 그것이 100만 원짜리인지 몰라요. 처음에 조금씩 주다가 나중에 큰 거를 줬을 때 부모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10가지의 기적을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거를 점점 알려주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서 자기들은 다 모두 구원받고 출애굽할 때 아,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건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천히 그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애굽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중요한 사람이 딱 둘밖에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존귀한 자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진 세월을 허락하셨지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80년의 모진 세월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도 80년 동안 인내하면서 참으셨다고요. 그 인내하면서 참으신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모진 세월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과 은은 없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편 123편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은 4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심한 멸시, 심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모진 세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진 세월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절밖에 안 되는데도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계속 시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는
한 번만 불려진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의 세월, 모진 세월을 경험한 다음에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다시는 70년의 모진 세월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쉼없이 부르면서 올라간 노래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부른 노래예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성전 안에서 또 성전에 내려오면서 이들은 입에서 끊임없이 뭐를 간구했냐면은 은혜만 내리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귀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육신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 30이 되셨을 때 첫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먼저 설교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는 자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임하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그 은혜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주님이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대로 하세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모진 세월을 보내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평강한 삶을 하게 하셔요. 베드로의 장모가 모진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만듭니다. 심지어는요, 중풍병자가 심하게 병에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걷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곳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셔요. 우리의 모진 세월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가사가 이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모진 세월이 올 때 우리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의지하셔요. 더 큰 모진 세월이 오면은 예수님을 더 붙들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귀하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다 침투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주의 은혜가 함께해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을 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곳간에 주머니가 쌓이는, 물질의 주머니가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참된 위로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모진 세월들이 꺾여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힘든 세상, 모진 세월을 살고 있는데 아버지, 모진 세월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채워지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자가 위로받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살아갈 때마다 더 주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 어긋납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진 세월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예수 더 붙들고 예수 더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빈틈없이 채워져서 승리케 하시고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없는 자가 있게 하시고 또 아픈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이 참된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